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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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학생들 가운데 믿음의 학생으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학생들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감성이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되는 일에도 쉽게 유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리고 약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약하고 험난한 때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며 맡겨주신 책임의 감당을 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성장하여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 배고픔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희 목사님의 앞날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광장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로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우리 계속 말씀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24장 마지막 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잘 펴시고요. 한 절 한 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영적인 배고픔을 말씀으로 채우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왜 나는 맨날 배고플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먹어도 배가 고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7살 아이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밥을 챙겨줬어요. 근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엄마 나 배고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안에 위장에 머무른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뭔가를 먹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 신호가 우리가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 금식해본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고프면
하루도 못 견디죠. 배고파서 정말 뭔가를 먹어야 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배고픔을 없애고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열심히 먹죠.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배고픈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먹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우린 못 견뎌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동물도 그렇죠. 배고픔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새는 9일 정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우리 강아지는 걔는 20일 정도, 거북이는 500일. 정말 놀랍죠? 뱀은 800일 정도로 먹이를 먹지 않고 버틸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2일 정도 된다고 해요. 어쩌면 정말 다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보다 연약하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정말 가장 느낄 수 있는, 또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믿음의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프면 무엇을 먹은가 채우죠. 근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직 그 영적인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배고파,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거를 아직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영적인 배고픔을 내가 느낀다면 어떻게 채워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알려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친구들 그 믿음 어느 정도 분량이 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냐면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혈류증을 낫기 위해서 정말 다 해봤어요. 병원 가서 치료도 해보고 뭐 다 상담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픈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슬쩍 와서 만지고 낫는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우리 친구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여인 믿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병, 12년 동안 내가 정말 아팠던 이 병 나으면 조용히 와서 예수님 만져서 낫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 틈에 슬금을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예수님 정말 이 여인 고쳐주셨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 정말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이 됐건 누가 됐건 정말 자기 병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서 그 사람 옷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단순하고 정말 집요한 이 믿음이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와 믿음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기적인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 수준을 모르셨겠습니까? 잘 하셨어요.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정말 그 믿음에, 이기적인 믿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오히려 칭찬해 주시잖아요. 마치 병이 나은 것이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서 병을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불완전해요. 어쩌면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이 수준의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는 친구들은 뭐 제대로 말씀 한번 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죠.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많은 친구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처럼 내가 몸이 아픈데 예수님 믿으면 이 아픈 건 낫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평안해진다, 그 평안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 또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성적이 막 올라서 정말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시작이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너무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병나는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어. 말씀대로, 예언대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몸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냐면, 그런데도 이 예수님과 함께 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예언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잖아, 나를 정말 구원자로 메시아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시는데도 아직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에는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명백한 증거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데 이 증거가 갖게 해주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명백하다고 보이는 증거에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 이기적인 믿음과 함께 정말 한심 없는 어쩌면 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자,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정말 수준 없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은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부터 들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새겨지고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믿음이 적고 영적으로 이렇게 배고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혼비백산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영적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배고파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감동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고 채워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뭐냐면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49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자, 49절의 말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 덧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배고픈 우리가 옷을 입듯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하면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부으신 꿈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은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사랑의 아버지. 왜냐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들, 정말 부모님을 잃어버린 또 부모님 없는 친구들을 무려 3,000명 이상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한 기자가 어느 날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영적인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힘이 뭔가요? 저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지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였던 미국의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Boys be ambitious.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청소년들이요, 뭐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클라크 박사님은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어요. 그런데 1876년 7월에 일본 사포르 농림대학 초대 교장으로 초빙이 됐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큰 짐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본 장학관이 묻습니다. 저게 무슨 짐이에요? 그때 이 클라크 박사님이 주저함없이 성경이에요. 그러자 그 일본에 나왔던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저희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클라크 박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당황한 이 장학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시간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님은 농업 기술을 배우자 하는 그 학생들을 다 잘 가르치고 그때마다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만나서 가르쳤는데 임기를 마치고 본인의 그 모든 역할들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하는 고별사에서 이 말을 한 거죠.
boys be ambitious. 자, 이 말이 지금도 세계적인 명언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 boys be ambitious에는 뭐가 빠졌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청소년들이요, 너희들에게 꿈이 있다. 이 메시지가 앞에 부분이 빠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도 어때요?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우리의 배고픈 영혼, 이것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꿈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행할 수가 있다고요.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고 생각이 들 때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런 배고픈 영혼이나 할지라도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정말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인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우리 강장교회 중고등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라는 우리 앞에서 찬양 드렸던 고백인데요, 우리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다시 이제 2월부터 우리 온라인 어른들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생중계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은 예배 전체,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또 준비돼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찬양 고백을 드리면서 새롭게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안에 행하실 일들,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찬양 고백 시작됐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변함없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12일 동안 혈중하였던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그 믿음, 이기적인 믿음 갖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 인생이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수준이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 배고프고 무지했던 그 여인과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오늘 내게도 오셔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마음판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힘과 능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장교회 믿음의 친구들 한 잔에 한 잔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영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성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적교회 모든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 무지했던 영혼,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무지했던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서 말씀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예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아니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기적인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치우며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세대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광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자녀 한 자녀 위에, 또한 가정 위에, 또한 정말 믿음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 부관 선생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광장교회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 전까지 당분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찬양과 기도까지 해서 전체 영상이 녹화되는 그 영상으로 우리 함께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정말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날 일들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의 자녀 잘 하기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새롭게 또 섬겨주실 아주 귀한 우리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승균 전도사님 소개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났던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박승균 전도사님, 자, 인사해 줄 때 우리 친구들 영상이지만 우리 같이 박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잠깐 인사 듣도록 할게요. 네, 사랑하는 박준희 목사님,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광장교회 청소년부 위해서 함께 너무 열심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저 감사의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1년 동안 너무나 고생해주신 박준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박준희 목사님 앞날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박준희 목사님 그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항상 평안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박준희 목사님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준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노고를, 그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박준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주 보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 박준희 목사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 아이들을 섬기고 광장교회 중고등부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노력과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박준희 목사님의 기도와 박준희 목사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박준희 목사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